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The book of Revelation, the very last book of the Bible, chapter 1, verses 4 through 8.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세가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읽을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 한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1세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계시를 읽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한 가지로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정말 진리이고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써 지킬 수밖에 없는 삶으로, 행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절을 보니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터키 지역에 위치한 고대 소아시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7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계시를 편지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요,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주신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믿고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지고 겁을 주어서 믿게끔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지키며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7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계시록에 있는 숫자의 상징성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전체나 완전을 의미할 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미할 때 사용됐었죠. 예를 들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전체에 7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편지의 내용이 7 교회에게 발송이 되었지만 그것은 꼭 그 7 특정 교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전체, 모든 우주적인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저희들도 교회로 모였잖아요. 2000년이 지난 후이지만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에서는 우리 교회에 관련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러한 특징에 대한 메시지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오기 전에 이 터키 지역에 있는 7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지역들을 혼자서 다니게 됐는데요. 도시마다 찾아가서 그곳에 교회가 있었다는 곳을 방문하고 가보니까 교회 터가 남아있고요. 십자가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슬람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여기가 에베소 교회였구나, 여기가 서머나 교회였구나, 이제 그런 기록들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디에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현지 터키 선교사님이 쓰신 책 한 권을 우연히 구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우연히 있었던 내용을 보다가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은 그 1세기 당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핍박 때문에 교회는 밖으로 드러나서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객들이 와서 그런 교회의 흔적과 터를 보면서 여기가 에베소 교회였구나, 여기가 서머나 교회였구나 하면서 사진을 찍고 돌아가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사실 제가 그러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니 기독교인들이 어떤 건물을 가지고 안전하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밖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는 1세기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죠. 제가 가서 보았던 것은 3세기 이후에 이제 지어졌던 건물의 터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개념들이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교회, 철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간판이고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교회의 의미는 믿는 자들의 모임, 언제나 사람들을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교회가 건물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교회 자체가 어떤 장소에 모이는 것이지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때로는 건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정에서나 아니면 동굴에서, 지하 속에서 모여서 함께 믿음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반대로 아무리 건물이 잘 갖춰져 있고 멋있게 있어도요, 바른 믿음을 가진 모임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합시다, 교회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도 건물 안에서의 어떤 봉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 그런 바른 이해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자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 믿는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축복이 있길 바란다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부, 성령, 성자 예수님을 구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뜻이 I am who I am이라는 의미를 풀어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자, 땅의 왕들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를 연결시키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당시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돈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신, god라고 불리는 것이 주변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상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로마 황제도 신이라고 불려졌던 거 아시죠?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신격화해서 그에게 경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하는 대상, 교회에게 축복을 주시는 대상을 단순히 하나님, 신, god 정도로 표기하게 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합된 형태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를 경배하는가 하는 그들의 정체성, 이런 믿음의 소속감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을 또 7 영들로 표현했는데 7이라는 숫자 다시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7개의 영으로 있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완전한 영, 거룩한 영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새로운 표현이 아니라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7번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분이 위에 강림하시리니 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으로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표현들,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 5절에 한 번 더 언급됩니다.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지만 구원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은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요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5절 중반부터 보면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 자기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씻으신 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 이렇게 3개로 예수님을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구원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특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월등히 그들과 다르며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존귀한 신분에서 벗어나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고 죄 아래 살아가는 비참한 인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죄를 짓고 악한 삶을 살게 되면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런 표현까지 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향해 진노하시기보다 긍휼과 자비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 구원의 동기,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씻으셨다. 그분이 하신 구체적인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씻으셨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해방하셨다라는 번역으로 다시 바꾸고 싶어요. 다른 많은 번역 브랜드는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데 해방시키셨다라고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구원의 이제 모습을 더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씻으셨다고 해도 사실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다시 해방하셨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은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하셨다. 그렇다면 해방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무언가에 매여 있었던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다. 우리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잖아요. 해방이라는 것이 어떤 기쁨과 어떤 소망을 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권과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을 받으면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요,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단은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늘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권과 자유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피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Set us fre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가져야 될 구원의 이미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이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용서해 주심과 동시에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빠져나오도록 해주시는 것이 구원이죠.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었던 것에서부터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 아니겠어요? 씻어주시기만 하고 용서만 해주시는데 나중에 또다시 그런 삶으로 반복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라요,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되셨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을 이미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리스도라고 했죠. 이 세 번째는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동기였고,
그래서 하신 일은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고, 그 해방시킨 목적,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세가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계시록에서만이 아니고 많은 곳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용서받고 자유해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Set us free 했기 때문에, forgiven 됐기 때문에 이제 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우리 안에서 바뀌어져야 될 생각이에요. 잘못된 교리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린 거기까지 알고 믿어야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번역을 조금 다시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했을 때, 이 왕들이라는 단어, 왕은 킹으로 번역되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나라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많은 성경들에 이것을 나라로 번역하는 곳도 있습니다. 킹덤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비슷한 의미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 전체에 있는 그런 문맥과 일치하게 되죠. 우리를 왕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셨다. 이 내용을 잘 정리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킹덤이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동기,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구원의 목적, 이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셨다 하는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을 해볼까요? 원래는 우리가 세상이었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을 추구하며 살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세상에서부터 영적으로 건짐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 안에 존재하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는 두 가지 나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고 여전히 어둠이 있는 것과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서 새로운 나라가 된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린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과 같지 않은 다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구별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 텍사스에 살면서 생활하다가 히스패닉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물론 그분들 중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진 독특한 문화를 우린 봅니다. 의식주를 봅니다. 그들의 음악을 듣게 되고요. 그들의 말을 보면서 미국 안에 있지만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들이 원래 왔었던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향, 그들의 남미 그 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하겠구나, 이런 것을 먹겠구나, 이런 삶을 사겠구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이냐 미국이냐 관계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은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말을 하고 그 나라의 생각을 하고 그 나라를 추구하면서 가게 되니까 똑같이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생활도 하는데 사람들은 보면서 다른 나라를 보는 것이죠.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셨다고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저버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버린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또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해방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장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죠.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해 주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직접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죄는 제사장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가이드해 주는 것, 인도해 주는 것, 옆에서 함께 거들어 주는 이런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다시 한번 이해해 볼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냥 보여만 주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좋은 거야, 이런 것을 자랑만 하고 광고만 하라고 우리 구원해 주신 거 아니라고요. 구원의 또 다른 목적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전히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 좋은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어둡고 비참하고 그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아까 베드로서의 그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까지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가리워지게 되면은 어딘가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구원을 개인적으로 받아서 함께 모인 자들의 모임이 됐던 교회, 그들의 존재의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구원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손뼉치고 그날만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린 그런 의미의 분리를 하나님 앞에 명령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더 산속이 아니라 도시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고 침투하고 그 중심에 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그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도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세상처럼 되어져 가거나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한 후 요한은 7절, 8절과 같은 내용을 또 고백합니다. 보라,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실로 그러하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기뻐하는 일이 있겠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지만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도 무시했던 사람들은 슬퍼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주님의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실 것이지만 그때까지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신하고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세상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요한은 자신의 모습을 이 편지 안에 묘사해 주었습니다. 비록 사도이긴 하지만요, 자기 자신도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교회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9절에 보면 나 요한 역시 너희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다. 이렇게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로서 이 말을 어떤 그들에게 위에서 아래로 주듯이 주는 게 아니라 나도 역시 형제고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 그 죄에서부터 해방된 너희들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 반모섬은 로마의 정치적이고 그런 권위에 도전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유배시키는 장소였습니다. 감옥 같은 곳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섬 안에 그런 사람들을 감금하는 일이 있었는데 요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점이죠.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은 환난과 고난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될 때 누구나 예외 없이, 사도라고 해서 예외 없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둠은 본질 자체로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단의 권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합니다.
그 나라에 자기의 소속된 자들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들의 고민이 사실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 용서, 해방 모두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 참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것 때문에 오는 현재적인 환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냥 추상적인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9절에 다시 보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또한 참음에 동참한 자로서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안타까운 것은 환난이라는 것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대안은 참음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세상이 다시 오실 주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그 날까지 그 길이가 우리의 참음의 길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참음이 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길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참음이 길어지니까 모두가 지쳐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충동과 도전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이 계시록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고민이 없어요.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겠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받는 환난과 고난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내용들, 이미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나 현재적인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도전을 받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계시록이었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먼저 경험하게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상징적인 모습을 그런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요한 자신도 감옥에서 개인적인 어려움과 믿음의 인내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자신에게 허락되었던 성령의 감동과 예수님에 대한 음성과 그분의 특별한 모습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참을 수 있는 근거와 확신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핵심이에요. 요한이 남들보다 대단했기 때문에 잘 참았던 것이 아니라 참아야 되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여전히 도전이 있을 때 그 참음을 계속할 수 있는 성령님의 특별한 감동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니까 참을 수 있게 되었다.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요한이 주고 싶었던 격려였습니다. 나도 너희들과 다를 것 없이 어쩌면 리더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참을 수 있었던 것,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이고 너희들에게도 그러한 원리로 반드시 참을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음, 인내라는 것이요, 그것은 오래 버틴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우리가 다 사우나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힘들어도 누가 더 오래 버티나 이것을 경쟁하듯 시합하는 이런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나간 사람은 혼나고 벌 받고, 아니면 복을 덜 받고, 더 오래 참은 사람 하나님 복 주시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요, 성경적인 참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나열되는데 거기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결과라는 의미죠.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 안의 원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어떤 행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내 의지로 버티고 버텨서 만들어내는 것이 참음이 아닙니다. 그런 참음은 한 주, 2주 참다가 나중에 그 참았던 것만큼, 눌렀던 것만큼 더 크게 폭발하는 거, 저만 그렇게 경험했나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이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안 된다예요. 하나님의 나라 추구하는 거 불가능하다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적당하게 함께 추구해 가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삶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없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적도 없고 또 무슨 순교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것도 없는데 나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청년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살면서 무슨 환난과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사단은 짐승과 용의 모습만이 아니라 나중에 음료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시킵니다. 그래서 그 재미와 세상이 주는 기쁨 가운데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보이지 않는 환난입니다. 꼭 육체적인 핍박과 고난만이 환난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해서 세상과 함께 멸망을 받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봐야죠. 우리를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모든 목적을 바라보며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께서 세밀한 음성을 주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쁘고 악한 것만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있길 바라요. 오늘날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재밌는 것들, 그런 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다른 의지할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흐려지거나 퇴색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이 환난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기에서 깨어 있으려고 의식적으로라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요.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센시티브를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주신 감동에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러면 안 되지. 깨어 있어야 되나 보다. 그만해야 되나 보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전화기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을 때, 이런 원리가 있을 때 참음이 우리 안에서 맺어진다고요. 참을 수 있게 하는 주님의 은혜, 견딜 수 있게 하는 주님의 영광, 모든 것이 그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지, 세상에서 여전히 세상만 보고 여전히 세상만 듣고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데 나는 왜 이렇게 환난을 못 이기지? 여러분, 못 이기는 것은 당연해요. 그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셨잖아요.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셨다고요. 공동체에만 주셔서 이곳에 와야만 성령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특별한 세밀한 음성을 우리 각자가 듣고 배우고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의지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나 자신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깨어 있으려고 하고 그러한 원리를 추구하면요, 우리는 아무리 연약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참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먼저 일어서길 바라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힘들어지고 어두워져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 그 모든 비결을 이미 다 주셨고 이제 그것을 작동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무기를 기소했다고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건물을 떠나서도 여러분을 교회로 만드신 주님의 그 뜻에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을 추구하면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어떠한 권세와 능력과 지혜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분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그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우리 주변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빛으로 생명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기쁨, 우리 모두도 이 마지막 시대에 더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 주님께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모였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우리를 이제 더 이 시대에 깨어있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며 생존만 해가는 자들,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시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그 모든 진리를 마음에서부터 지키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즐겁도 그 안에 포로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